오늘은 철로역정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선의, 굿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해할 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것이고 비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칼로 무자르듯이 확실하게 딱 구분해 놓지 않고 혼동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 신앙에 있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여정에서 떠나 이전에 멸망할 길로 돌아가는 자들마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라는 신학적 용어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고 이들은 실제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가시적 교회는 외견상,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로 보입니다.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가시적인 삶과 대화에서 외적인 거룩함이 보여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엄밀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예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이 땅에 주님께서 곡식을 심으시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과 함께 무엇이 사단마귀가 뿌려놓습니까? 가라지를 함께 뿌려놓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것이 혹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도 뽑힐까 하여 그때로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의 비유의 이면에 보면 그것이 이제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안에, 이 땅의 지상의 교회 공동체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삶에서 신앙 고백도 있고 뭘 믿는지도 있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과 언행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일원이다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비가시적 교회는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있지만,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 가시적 교회에 속했다고 하여 다 비가시적 교회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 혹은 곡식들은, 주님이 진짜 심으신 참된 교회 일원들은 비가시적 교회고, 이것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는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의 공동체를 우리는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무엇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도 있고 아닌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 개념을 혼동하면서 사용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을래? 라는 말을 할 때에 보면 그 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무엇일까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 변명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본인들이 죄인이고 그 죄마저도 본인 능력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또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모습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그렇게 해도 좀 납득이 됐어요. 그 맞는 신학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거룩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자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현대 사회 이슈에서 드러나는 어떤 한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갑질로 인하여 정치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고, 또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과 법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면 함부로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안타까운 거지만 이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해져 가고 있어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뭐 하는 겁니까? 비가시적 교회에 속하지 않은 가시적 교회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지경까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극단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 고백,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시적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길에 가고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시적 교회의 외견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위선자 바리새인들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열심으로 교회 섬깁니까? 그래가지고 임직하고 장로가 되면 그냥 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가요. 하나 잠깐 광고를 드리면 최근에 전주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아주 성대하게 하나 열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신천지에게 돈을 먹고 신천지에게 다 매수됐어요. 그 교회가 아주 영세한 교회고 힘들었는데 신천지에서 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완전히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장 합동 로고를 달고 목회자 컨퍼런스를 여니 당연히 예장 합동 측에서 일어나는 여는 목회 그 컨퍼런스겠구나 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기 가서 신천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그리고 지금 뭐 CTS나 전북 CBS에 가서 뭐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숨겨요. 그래서 지금 총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사실들을 이번 전북 남로의 실찰에 가서 소식을 들었고 인터넷에도 전북 CBS에다가 목회자 컨퍼런스 2단 혹은 신천지 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본인들이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기 전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전까지는 본인이 가라짐에도 불구하고 알곡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현 시대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정치권을 지금 휩쓸고 있는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장로님이 특정 정치적 발언과 정책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냥 내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의롭게 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죠라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기에는 과연 그들이 진짜로 가시적 교회인지 우리가 한번 물어볼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화살이, 이 질문이 그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도 이 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과연 우리도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이라고 확증하고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점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반응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안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베일직 신앙 고백서 등등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믿는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말로 퉁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 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다 싸잡아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죄인이고 진짜로 내가 이 땅에서 거하는 삶의 여정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이 말 저 천국의 삶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책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10여 년간 수천 명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예장합동 장로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예요. 그 고백에 근거하여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봐도 신천지의 고백서를 가지고 보면 비유풀이로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만 저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써놓은 이유는 신앙 고백서가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도 수정이 일어나요. 성경에 비추어 보아 틀린 부분이 발견이 되면 고쳐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른 신앙이 드러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이 가시적 교회에 속하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대부분 천주교의 고백은 이 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거기는 그냥 그 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신학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가시적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 교회에 있는지를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면서 가요. 누구도 확증하지 못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비가시적 교회 이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역사적인 게 있다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가르쳐 왔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대로 살고자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계속 점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서 좁은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이 좁은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이미 이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있겠고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성경적으로 어떤 장치를 뒀냐? 세례라고 하는 장치를 뒀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제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유이한 성례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점검케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참된 신앙의 고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신앙 고백서가 계속 이끌어갑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례는 더 중요한 거다. 그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서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회개는 나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천루역적인 크리스천이 그 여정을 걸으면서 여기는 멸망할 성이고 나는 비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구나를 깨닫고 있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있고 정말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천국을 향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라는 걸 받는. 나는 그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는 없지만, 의롭게 된 죄인으로서 완벽하게 그 삶을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 그리고 네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겠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그 궁극적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것으로 가게 하는 게 세례일 거예요. 세례.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찬인데요. 분명히 이 세례라고 하는 건강한 장치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도 적어도 이제 교회 회원으로서, 교회의 교인으로서 받기 전에는 새가족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그때 나누고자 하는 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교회에서 훈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끌어가는 것들은 전적으로 순종할 것인지를 점검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교회가 비록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가시적 교회 안에서 비가시적 교회 성도들임을 우리가 계속 점검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정치권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보다 그 화살을 누구에게도 날려봐야 되는 겁니까? 나도 과연 비가시적 교회에 속한 진짜 성도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과 철로의 역정을 살펴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가? 무엇이 진짜로 있어야 되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고 저천국 문의 앞에 가서 울며 슬피 이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미하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나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 위선자들은 그것을 피해가면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외피를 덮어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뭇잎으로 계속 가려가지고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여정을 계속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도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왜냐하면 목회자라고 그걸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면 계속 점검해 가야 돼요. 혹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진 않았을지, 좁은 길에서 떠나서 멀리 가 있지는 않은지 계속 점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도 정신을 놓거나 졸거나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 적어도 가시적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표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삶은 안 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좀 더 계속 깊이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나고 삶으로 나아갈 때만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비가시적 교회에 속한 참된 백성일 수 있겠구나, 그 여정에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 확인하고 난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그 참된 고백 아래 비가시적 교회 성도들로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될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힘써 점검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과정,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구원을 향한 여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러 가시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바리새인들도 혼내시고 하면서 하는 그 담화와 그 실천 속에서 이런 질문이 오늘의 22절, 23절의 질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9장 51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으로, 본으로 보여주시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것을 9장 51절부터 시작되어진 그 여정이 잊혀졌을까 봐 누가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여행은 단순히 그냥 니나노 하면서 전도 여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비전 트립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너희들도 이런 길을 가야 되라고 하면서 몸소 보여주시는 길인 거예요. 몸소 보여주시는 길.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끝에 어떤 일이 있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곧장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길을 가르시는 이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더 직접적인 뒤에도 나옵니다. 죽으러 가시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비유들을 보면, 앞에 있는 비유들 13장 1절부터 18절,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23절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3장 1절부터 4절, 5절을 보면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8절, 21절을 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은 비유가 다른 곳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의 맥락과 본문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 겨자씨 나무에 거할 자들이 많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도 이게 지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하는, 서말 정도 넣을 정도, 서너 말 정도가 넣을 정도면 100명밖에 못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너희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그 여정 속의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지금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서 누룩은 많이 막 늘어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너 마리라고 분명히 한계를 지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겨자씨도, 겨자씨에 거할 수 있는 새가 크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막 새들이 와서 거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 그 맥락에서 있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23절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이 주님께서 그 여정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질문이 그냥 제자들이 가다가 오늘 예수님한테 뭐라도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나한테 시키시면 안 되는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이 질문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하죠.
어느 대학교가 뭐 몇 명 모집한다고 해서 경쟁률이 몇이냐, 그 경쟁률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적으면 내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요.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죠.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성적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높여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쓰잘데기 없는 질문 앞에 동문서답처럼 정말로 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시면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정냐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냐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핵심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아멘. 이들이 진짜로 구하고 이들이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좁은 문의 특징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고, 거기는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다는 거죠. 적다는 것도 말하는 건데, 왜 적냐? 그들이 오늘 25절부터 28절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걸 들어가려고 힘쓰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5절, 26절, 27절, 28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힘써야 된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제가 기대케 했죠. 다음 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2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아멘. 좁은 문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단순히 그냥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맥락 종말론적이라는 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의 말씀을 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좁은 문, 구원의 문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심판대가 확실하게 열렸을 때 거기에 들어가고자 애써도 거기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약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 누리고 즐기라고 주신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 걸어간 자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닌 자들은 뭐 하는 거니까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거는 내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의 삶을, 저 천성의 삶을 준비하는가인 것인 거고, 목사님 저는 좁은 문 들어갔고 좁은 길 잘 걸어가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빨리 저 천국 문으로 안 들여보내 주실까요? 주님의 때가 있겠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주님 제가 결혼하고는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건 할 수 있고 하고 저도 옛날에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연명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걸으면서 순종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놔두고 계시다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뭐라도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어디도 가고 그런 거 하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따가 점검할 것이지만 이 땅을 결코 멸망할 성이라고 현실 인식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결코 그것도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그 고백 안에서 저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 땅에서 저 천성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종말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오늘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삶에서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용할 때 있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그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 때를 내가 정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 예배와 매 기도회 때마다 죽어라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섭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로 구원의 여정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 때인가 저번 때인가 하면서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마다 좀 날카롭습니다. 김은희 사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조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데 막 더 조금 예민해져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가 결코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1분 1초라도 줄어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 하다가 이제 놓친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점, 당나귀를 통해서도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실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기쁘게 하시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가 나를 통해서 이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로막는 통로가 되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내가 주권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 안 받아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도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수요기도회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그것도 여차하지 않으면 유튜브 틀어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드리면 되죠. 저번에 들으려고 했던 거 이번에 들으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그 좁은 길로 들어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정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갈망과 절박함이 없다면 그럼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마다 진짜 회개합니다. 제가 정말 준비했는데 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은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제가 포기할 때 먼저 포기할 때 그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 오늘을 지정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걸 함부로 재단하고 제가 대충 준비하고 제가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지부심하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 결함으로 인해서 화를 내겠지만 적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회의 자리에 대해서 제게 맡겨주신 거 결코 그거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조금 예민하고 그래서 김은희 사모도 저희 가정에서 좀 배려를 해줘.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쳐가야겠지만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은혜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 격양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위로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은혜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십자가를 지나 주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가는 걸 은혜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은혜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 감정적 격양이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뭔가 막 이렇게 부를 듯한 마음의 의지가 결단이 일어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죠. 그런 표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배와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은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주님 뜻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누구를 붙들게 하는 것?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 예배가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뭐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계속 밀어요. 그런 자에게 25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 교만이고 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단 한 번의 예배도 내가 오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뭐하는? 그분을 두드리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써서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써서 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26절과 28절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항상 힘써서 구하고 찾고 정말로 두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뿐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좁은 문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엔터, 그러니까 들어간다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통 따라오는 게 에이스라고 해가지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 인투가 들어갑니다. 영어로 엔터 인투예요. 근데 이 좁은 문과 관련해서는 좁은 문을 통하여로 쓰여져요. throug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좁은 문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첫 시작점인 거지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말론적으로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좁은 문을 통하여 어떤 여정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서 저 천성에 이르는, 그러니까 좁은 문은 과정이고 시작점이고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좁은 문을 지나서 들어가야 될 곳은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저 천성의 삶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목적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고 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입술의 시인의 고백,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들이 많이 망쳐놨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르고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 입으로 시인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적용이 뭡니까? 영접기도 하면 된다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하다면 참 조심스러운 건 구원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방전도 하면서 영접기도 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함부로 선포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구원을 값싸게 만들어 놔버렸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나오는. 그게 그분들이 성도로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히 말씀이 권위가 서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하면서 선택적으로 길을 가는. 그러니까 이 영접기도 정말로 참 조심스럽고 신학적으로 참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요즘에는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계속 걷고 천성을 향하는 그 여정을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뭐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막 나는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치환해서 생각해. 그런 거를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26절 28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 먹고 마셨으며를 어떤 신학자는 성찬으로까지 해석을 합니다. 성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실제로 우리가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교제하는 거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리가 있는 해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가시는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도 하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었고 통독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교리책도 뗐고 제자훈련도 받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평가하십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모든 자들 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그 앞에 눈이 선해 보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지난 우리의 신앙의 선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어디서 된대요?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도 이루고 설교 말씀을 모든 강해 CD를 다 듣고 교리책 다 떼더라도 결코 저 천국 앞에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확인되면 진짜로 안타까운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잘 믿고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하다가 저 앞에서 나는 널 모른다 라고 해버리면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난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의 자리로 또 교제의 자리로 부르셔가지고 계속 점검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지만 과연 비가시적 교회의 성도가 맞는지, 내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는지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슬피 울며 이를 나는 자리에 그 후회 막심한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더 좋은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잘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확증하시면서 저 천국 앞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혼이 단 한 영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붙잡는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되고 보여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붙잡는다는 믿음, 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 혹은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뭐하고 하는 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점검케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이 표지가 너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가지 체험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세례를 주고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고 회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가시적 교회에서 제도로 만들어서 끝없이 실행해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그 암흑기 속에서도 교회들이 계속 실천해 왔던 것이 있다면 예배죠, 예배. 근데 그 예배 안에 꼭 들어가는 무조건적인 성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참된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와 제도권 안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때 꼭 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 체험입니다. 십자가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것, 그게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무조건 그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진짜로 고백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은 결코 단회적이거나 과거 회상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그것을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좁은 문 다음에 있어지는 좁은 길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조금 명확하게 좀 구분을 둘러두는 건 아직 이 크리스천은 뭐 하지 않았을까요? 거듭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철로 역정에서 나오게 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크리스천은 구원이 확정된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한 20 몇 회차쯤에 보면 십자가 체험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짐이 완전히 벗어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인데 그 전에는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마저도 십자가 체험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내 죄짐이 벗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체험은 내가 이전의 삶은 뭐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그 길로 가는 믿음이에요. 그게 누구를 붙잡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본인이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여정이 이 인생의 가장 성공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조금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들어가면 다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에 가면서 그 끝에 주님께서 십자가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체험도 여기서는 말하는 십자가 체험은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은 내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그 문을 두드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거 다 짊어지고 나 이 땅에 살고 싶은데 하는 사람도 어디로 돌아갔어요? 변덕쟁이나 고집쟁이나 세속현자나 그곳에 있어요. 좁은 문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좁은 길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십자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또는 이전의 삶에 좋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방향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서두에서 나눴던 비가시적 교회에 속한 참된 성도들에게서 가시적으로 분명히 고백돼야 되는 것은 나는 십자가 체험이 있는가? 이걸 오늘 철로 역정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질문으로 점검케 합니다. 이 크리스천이 달려가가지고 좁은 문을 두드려요. 그 두드렸을 때 이 선의는 나중에 철로 역정이 2부가 있거든요. 이 크리스천이 천국에 가고 나서 나중에 그 가족들도 천국에 가는 여정이 2부에서 기록이 돼요. 그래서 1부의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2부에서 보면 똑같이 그 여정을 가기 때문에 신학적 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부에서 이 선의, 이 좁은 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점검케 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는 누구이냐? 두 번째, 너는 어디서 왔느냐? 세 번째,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때 크리스천은 점검합니다. 나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참하여 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각성을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있었던 그 여정에서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열심과 욕망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점검하기는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주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삶이 장차 멸망할 도시라는 것을 깊이 현실 인식하게 해서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세 번째, 무엇을 얻고자? 이 죄짐을 벗어내고 저 천성에 이르고자 하는 삶을 소망하는 걸 계속 점검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나 믿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이 세 가지를 묻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어떤 소망을 둘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약속할 저 천성의 삶을, 저 생명의 삶을 내가 갈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체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정과 욕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묻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없으니 그 뒤에 따라와야 하는 마땅한 삶의 거룩함의 모습도 발견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어디 교회 장로예요. 나는 어디 교회 목회자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세 번째 계명을 어기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다니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과 실천이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세상에서는 개독교다 하는 거예요.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때 아니 웅크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 있어서 개독교하는, 내 삶에서만큼은 적어도 내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절치부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짓밟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비가시적 교회 성도 안에 들어가 있는가? 단순히 내 구원의 문제의 해결을 떠나서 정말로 내가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고 내 끝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정말로 수고했으니 이제 주인의 품에 안겨 쉬고 안식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계속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하니까 계속 내가 잘못했어 그런 거를 읊조리는 건 가톨릭의 고해성사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나의 혼과 골수와 영과 육을 찔러 쪼개어 내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드러났으면 말씀 앞에서, 그러면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고군분투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달려가요.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계속 점검돼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내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삶에서는 내가 어떠한 것도 소망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그리고 저 천성에서만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달려가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점검되어야 될 구체적인 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지나가서 좁은 길을 갈 때도 똑같습니다. 그 아래 점점점 아래 본에 보시면 선의가 이렇게 크리스천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길을 잃을지도 모를 갈림길이나 꼬불꼬불한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꼬불꼬불한 길 없냐고. 있죠. 그 좁은 길의 여정에 있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검케 하시는 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고 저 천성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 때만이 뭐가 보일까요? 반듯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반듯한 길이. 나의 죄인됨과 이 땅에 대한 절망과 저 천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 그럴 때만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지 정말로 비가시적 교회에 속하여 저 천국 앞에서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매일 반복되는 은혜의 자리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섬기고 있으니까 오늘의 경건을 잘 클리어했으니까 구원의 길에 서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자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결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행악하는 자들로 드러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되지 않기를, 천하의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9절 말씀과 같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30절 말씀처럼 이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나중되어서 먼저 될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대로 가면 되겠다 싶은 거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인하면서 이루어 갔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세례를 할 때 우리가 이전에 세례를 받을 때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혹은 어떠한 신중함 없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또 재세례를 베풀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 것, 나는 오늘 이 좁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점검케 하셨고 또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점검케 하시고 비가시적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드러내야 될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내가 단 하나도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이유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 더 누려보려고 어떠한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저 천국의 삶을 내가 강력하게 소망하며 그것을 저 천국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 내가 안끽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거하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내가 속한 이 교회에서마저도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임재하는 통로로서 쓰임 받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에 보면 두 인생이 나옵니다. 죄가 관영하여 불심판으로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 앞에서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곳이 장차 멸망할 도시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전에 내가 정착해놨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땅엔 소망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반응했던 사람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저 성령의 조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들을 겁탈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멸망할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자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 소돔 땅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때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천사들이 맨 처음에 성령을 조명을 통해 인도해 주신 분은 조금 더 먼 성이었어요. 근데 룻이 자신의 연약함을 내비치면서 소알 땅에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 거기로도 가라, 거기라도 가라 라고 하면서 보내요. 근데 그때에 하나하나 말씀하셨어요. 이 장차 멸망할 도시에 어떠한 소망도 두지 말고 저쪽을 향해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두 번째 부류 누굽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서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롯과 그 딸은 그 소알 땅에 이르러서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아침에 그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코 언제 한번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산상수훈 강해도 할 거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언제 또 이렇게 내가 좁은 문으로 지나서 좁은 길을 걷고 있으며 장차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이 기대되고 소망되는 점검해 보시쇼라는 이 말이 어미한 심판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좁은 문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혹여나 이 땅에 소망을 둬서 뒤돌아봐가지고 소름기둥 돼가지고 거의 반송장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 천국에서 이순종 목사도 있고 또 더 좋은 사람께 모든 성도들도 있고 결코 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혼이 단 한 인생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좁은 문을 지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좁은 길에 서서 끝까지 더욱 그 천성에 이르는 것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공적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살피게 하시고 구원과 은혜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늘 겸손히 기도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좁은 길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